네, 제가 금요기도에 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잘 되는 교회들은 기도가 다 뜨겁거든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유도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밤도 우리 말씀 들으시고 또 말씀 붙잡으시고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응답이 되던가요? 네,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지만 들으셨다고 해서 그 기도에 무조건적으로 다 응답을 해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신학자 칼빈도 하나님은 인간의 컨트롤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 이제 아이가 3살이 돼서 입이 막 터져서 막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하는데 그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다 주지는 않거든요. 봐서 필요하면 주는 것이고 아이한테 해롭다 싶으면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또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배운 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도 받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또 자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의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기도 응답을 받고 누구는 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않고, 이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록해 놓고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요, 느헤미야가 어떠한 동기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기도의 동기가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1절까지는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는데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먼저 1절에서 3절을 살펴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멀리 있는 페르시아 수상국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이방 주변 민족들에게 침입을 받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 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다가 이 느헤미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그때부터 금식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드렸느냐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6절 중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들을 주님께 자복합니다 하는데, 이 자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드린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 기도는 개인의 회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지금 이러한 수치를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부름을 목사님들이 하시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참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죄라는 것은 또 어떠한 성격이 있냐 하면은, 이 죄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공동체를 피해를 입히는 것이 이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을 보시면은 아이성 전투 사건이 나옵니다. 아이성 전투 때 아간이 범죄한 사건이 나오죠. 아이성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분명히 전쟁을 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전리품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 말씀을 어기고 혼자서 나 혼자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 전리품을 갖다가 혼자 이걸 취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간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을 갖다가 나중에는 돌로 쳐서 이제 즉결 심판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이후에야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개인의 죄는 곧 공동체의 죄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죄가 곧 또 나의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우리의 교회, 한국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을 놓고 이 모든 죄들, 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죄들을 나의 죄로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총선을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나라의 지도자들이 행했던 부조리함들이나 그 모든 부패함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회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은요, 신명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의 말씀은요, 신명기 4장 27절 그리고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회개 기도하던 중에 아마도 이 말씀이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 신명기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고 하면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받는다는 것이 이 신명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지금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그러한 신세가 되었지만,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화살을 아무리 많이 쏘면 무엇합니까? 이 한 발을 쏘더라도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책이거든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만나 먹기 하고 계시죠? 그 말씀 보고 어떻게 하시나요? 그 말씀 보시고 그냥 치우시면 안 되겠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수요 때, 주일 때, 새벽 때 우리가 많은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아멘. 네,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혼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들의 기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이 왔었을 때 그 소식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것들을 가지고 함께 동역자들과 중보기도를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이 몇만 명의 포로들이 있었거든요. 그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도 소식을 들었겠죠. 이스라엘이 지금 주변에 침략을 당했대더라.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름아름 그런 소식들을 듣고 있던 차에 느헤미야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페르시아 전역에 포로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3번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뻤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실래야 안 하실 수가 없었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백지장도 맞들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듯이 기도도 혼자 할 때보다 여러 명이서 함께 할 때 그 기도가 훨씬 더 잘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이 광야길을 걷다가 아말렉이랑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중보기도를 했었을 때 이스라엘의 전세가 굉장히 유리했어요. 근데 이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지니까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꾸만 전세가 불리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붙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해가 지기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그날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혼자 하는 기도보다 여러 명이서 함께 하는 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의 동역자들 또 순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둘람 기도가 정말 좋은 것은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자신의 신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느헤미야의 보직을 이동시켜 주신 겁니다. 왕의 술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왕의 술 따르는 사람은 왕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이어야지만이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굉장한 왕의 신임을 얻고 지금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승진하게 되었고 이제 왕의 신임까지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잘하면은 예루살렘으로 파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가? 첫 번째로 공동체를 위한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동역자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